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어떤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시는 축복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러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장차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호세아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토대로 하여서 이 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떠한 그런 직분의 차별 그리고 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더 거룩하고 누구는 덜 거룩하고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하는 이러한 차별이나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을 얘기할 때, 직분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직분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직분들 가운데에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음을 말씀해요. 같은 장로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그 직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직에 차별이 없고 그리고 그 직에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지 그 어떠한 그러한 존재, 어떠한 사람도 그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고 다 동일하다,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죠. 그러니까 이런 차등과 차별에서의 그런 평등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세웠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해야 될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만약에 구약 성경의 그러한 그 직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왔다면은,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가 지금도 유효하다면은
이 제사장과 백성은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력자,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하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동일하다는 의미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구절에 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백성도 제사장과 동일하고 제사장도 백성과 동일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둘 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제사장도 하나님을 모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은 그래도 백성들보다는 나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목사는 그래도 장로나 권사보다는 나아야 하고 권사는 그래도 집사보다는 나아야 되고 집사는 일반 성도들보다는 나아야죠.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생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 나을 수 있어요? 좀 뭔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어야지 인간미가 있지 하면서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핑계거리로 삼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것을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최소한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애국 궁궐에 왕자로 살던 그 모세가 한순간에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제야에 묻혀가지고 약만 치다가 삽니다. 이 나이 80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이끌 만한 그러한 어떠한 힘도 없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도 없는 그러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하시면서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모세는 양만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그런 그 궁궐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 하나님이 계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하나의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 보냐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바로와 같은 사람이 모세야, 너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내보라고 하는데 너를 보낸 너의 신이 누구냐? 너의 신이 어떤 신이냐? 라고 할 때 모세는 그 바로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말로 안 해요. 모세는요, 바로왕한테 이런저런 구차하게 설명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한테 보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줘 버려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팡이의 그런 끝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그것도 믿지 않으니까 손을 품에다 넣어서 꺼내니까 문둥병이 되어진 손을 보여주고 그것을 다시 품에다 넣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당신한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왕에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줘 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한들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들이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하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인지 단지 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자 속에 그런 신화 속에 그런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도 안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믿음은 좋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 안 봐도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안을 받아버려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주님 저 좀 제발 좀 만나 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봐야지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하다가도 도마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크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냥 의지가 확 꺾이면서 맞습니다 주님, 저 하나님 안 만나 주셔도 돼요. 무슨 역사 안 나타나요. 저 주님께서 계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 하시는 그 말씀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속는 거예요. 뭘 속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말씀한 의도가 뭔지, 나는 도저히 거기에 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마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한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12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순간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것조차도 성령의 그런 그 능력, 성령의 그런 그 어떤 발현되어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떤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것처럼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 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안 봐도 주님 성령이 계시는 거 믿습니다. 성령이 불에어같이 갈라진 것 저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부흥의 역사에 일으키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다 믿어버려요. 그리고 안 봐요. 경험 안 해도 돼요.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은요,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셔서 만나러 오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정말 낮아지심까지 그렇게 낮추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살아계심, 실체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행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면서 나는 성경 밖에서 성경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성경 밖에서만 계속해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내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 이름이 성경 안에 기록되는지 기록 안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요즘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뒤편에 요한계시록 22장 그 23장부터 사도행전 이제 29장부터
내 이름의 역사가 나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나의 삶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성경 밖에서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그 사람들의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믿으면서 나는 성경 밖에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밖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주님 저 안 만나주셔도 돼요. 저는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셔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믿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묶여있고 매여버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가지 않아요. 왜요? 그 이상 가면은 내가 고달파요. 기도 한두 시간 가지고 해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대충 믿음으로 지금까지 산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대충 살아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느니 그냥 적당하게 중간에서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나는 그냥 머물러 서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호세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되게 부담스러워했어요. 만나서 뭔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내 감정 속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싫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그런 그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나의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처세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목사가 그 처세술을 가져서 뭐 하게요? 목사가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고 하나님의 안색을 좀 더 살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서 진짜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그렇게 말해도 돼?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옳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려워지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안색이나 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누구 눈치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게 더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요? 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그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것을 얘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잘한 것을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그것을 솎아내야 돼요. 빼야 돼요. 그럼 내 승질대로 못 살잖아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화병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화병이 안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눈치 먼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이 상할 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이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할 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치 먼저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씩 제가 썼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와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다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두 가지죠. 아,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었구나. 아,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이 막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우선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일까요? 목사의 말이 우선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겠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뒷전으로 빼지죠? 목사의 말이 뒷전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네. 그럼 목사님 별거 아니네. 목사님 말 들을 필요 없네. 왜? 하나님 말씀하고 목사님 말하고 틀리니까 목사님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 이런 오해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내 편이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여겼을 때 그런 것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 실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릴 것이냐? 드러낼 것이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스데반 그 집사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말을 먼저 합니까? 왜 내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를 먼저 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조차 묻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고 내 눈에 그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뵙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너희들의 주관자로 섬긴다면 내 눈치 봐야지. 내 얼굴을 찾아야지. 내 목소리를 들어야지. 왜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힘들면 나를 찾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의 뭘 봤어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잘 사네.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만 교회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못 살겠지 하면서 자녀들은 부모가 산 그대로 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그런 눈들이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경외하고 내가 눈치 보고 내가 신경 쓰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내 등을 보고 자란 나의 신앙의 그런 후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스데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러한 믿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고, 자신이 위해를 당하여도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여길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의 안색을 살피며, 아,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에 내 목 내놓을 수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얘기할 수 없어 하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는 그런 정말 사무엘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구나.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외적으로는 정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큰 거인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